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예, 벌써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5일 후이면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이 성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주님을 기다리시는지를 또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초기 기독교 교회가 막 생겼을 때 그때는 이 교회의 주도권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 그리고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들이 주축이 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교회의 주도권이요 로마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유대 땅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를 정말 가보고 싶어 했었는데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들에게 권면한 이 차원의 서신을 로마서로 이렇게 써내려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꼭 한번 들리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그럼 2000년 전? 이 로마라는 곳은요, 세계의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팍스 로마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이었는데 모든 군사,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모든 중심이 그냥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도로가 로마로 잘 닦여져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계 중심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지적인 수준이나 교양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도요, 특별히 좀 더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 교리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되게 섬세하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날카롭게, 또 되게 지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요, 로마서 전반부는 그러니까 신앙의 교리, 이론에 대해 쓰여져 있다면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 교회도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 실천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활적인 면에서 또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근데 그 갈등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음식에 대한 태도,
음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특별히 당시에 이 로마서 14장, 그 앞장 14장을 보시게 되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로마 성도 중에 이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먹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 다 신전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그대로 이렇게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냐는 거죠.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럽혀지니까.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우상 음식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었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서 바쳐졌다고 그 고기가 더럽혀지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우상에게 드린 게 아니다.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먹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우상이 먹은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에게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유하면 된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단 조건을 달죠. 단서가 뭐냐면 그렇게 먹더라도 그냥 막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려서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는데 이걸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흔들리게 하거나 시험을 들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데 나는 자유로우니까 막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록이요,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을 수 있지만 네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약할 것 같으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 게 내 형제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음식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취향의 문제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있잖아요.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데 이것들을 형제, 내 지체가 그것들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잘 배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신뢰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똑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나랑 다른 신앙의 색깔이나 다른 신앙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인 기준인 양, 그게 전부인 양, 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그 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뭐 정죄하고 안 먹었다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하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고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믿음이 강한 자의 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나는 자유하고 나는 문제없다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평온해지고 평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의외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느끼는 그 차이를요 매우 크게 생각합니다. 더 커 보입니다.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서로의 입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예. 관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바꾸고 이렇게 변혁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전통을 좋아하고 누구는 이 뭔가 이렇게 발전되는 걸 좋아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 믿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평화로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 관계가 깨지잖아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다투는데 다투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치약을 짜는 습관, 양말을 벗어놓고 양말 그 통에 넣는 거, 사소한 것들인데요. 이런 걸로 막 자꾸 다툽니다. 그래서 주로 아내가 옷 좀 벗어놓고 아니면 양말 벗어놓고 제자리에 두고 이렇게 좀 통에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한두 번 듣다가 또 똑같은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 대판 또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요, 그 부부 이혼 사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큰 문제로 이혼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문제로 싸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큰 문제로 싸운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갈라서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이 사소한 것, 사소한 습관이라도 이 차이를 넘어선다는 게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사소한 것인데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 담배를 안 해요.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신앙생활에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술 담배도 못 끊지? 그렇게 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매 순간순간 또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게
기도하고 큐티하고 술 담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갈등에 미묘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믿는 것도 맞는데 그런 이 삶에 대한 태도, 또 삶의 방식,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맞지 않으면 코드가 안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예전과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고 또 합동에서 계속 갈라져요. 수백 개의 교단으로, 교파로 갈라집니다. 근데 갈라지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다 비본질적인 걸로,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그 교파의 분열 현상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여하튼 간에 이런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우리 한국교회 역사이기도 한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자, 이 말은 쉬운데 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지식을 쌓고 교양의 수준을 높이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지는 게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치유하고 또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해결하면 좀 더 우리가 온전하게 서로의 갈등 없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건 간접적인 도움이 되고 임시적인 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자기를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걸 죄라고 말을 해요. 죄의 속성이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 같은 취향의 문제, 이 사소한 문제를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번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인내와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뜻이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서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의 뜻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우리 예수를 잘 본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던 것이 이 뜻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예수를 잘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비방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기쁜 게 아닌데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방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럼 당연히 한 마음이 될 텐데, 이게 여러분에겐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주님을 우리가 본받자, 주님을 따르자, 주님께 순종하자, 그러면 한 마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겐 쉬운 일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신가요? 뭐 신앙 경험상으로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뭐 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하는 분들은 어렵다고 여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흉내낼 수 없어요. 주님처럼 되자, 주님 닮아가자면서 주님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소한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요,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고 심리적인 것들을 잘 이해한다고 잘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인격이 더 깊어지고 내가 뭐 성숙하면 더 잘 이해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마저도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찬양하십니까? 우리 예배 때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에 기쁨과 어떤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기쁠 때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로 기쁠 때 우리가 많이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이 즐거울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찬양을 해야 하는 거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을 차별해서 지으신 분이 아니시라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분,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막연한 대상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죠. 마음의 영혼을,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영혼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요, 이 로마 교회의 문제였던 이 음식 같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임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내가 집착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 혹시 여러분 그 공연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장?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콘서트장에 가게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가수가 딱 등장하면 엄청나게 열렬히 환호하고 막, 예, 이렇게 막 기쁘게 막 손뼉도 치고, 예. 거기에 있는 이 관객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삶의 자리나 배경이나 다 다른 분인데 거기서 그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수의 노래에 심취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노래에 빠져서. 예. 그 가수로 인해서 이 관객들은 하나가 됩니다. 예.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이 가수, 좋아하는 가수를 통해서도 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찬양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15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계속해서 찬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예로 드렸던 콘서트장을 찾은 팬들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영혼으로 찾고 찬양하고, 거기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사소한 차이들, 이 작은 차이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뜨겁게 찬양한다고 우리의 갖고 있는 이런 서로의 차이나 장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만족을 얻기도 하고, 내 안에 어떤 이 감정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엑스타시라 그러는데요, 황홀궁에 빠져서 그렇게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찬양하며 느끼는 이 감정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경험을요, 무당들이 접신을 하거나 주문해 올 때도 똑같이 이렇게 느껴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심리적인 작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은혜를 받는 것과 동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을 찬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영적인 울림 가운데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찬양이지 단지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요, 4절, 12절, 13절에 계속 나오는데 혹시 어떤 하나님이신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비춰집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퀴즈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예. 어떤 하나님일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위로가 되시고 뭐 기쁨을 주시지만 그 모든 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음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이 로마 교회로 돌아와서요,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음식 문제죠. 음식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넘치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까? 그럼 각자 안에 이 소망이 막 넘치면, 각자가 소망이 넘치면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정말 되는 것 같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넘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렇지. 소망이 넘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느껴지십니까? 정확히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가 누구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모든 이방인 열방의 희망이 되신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이방인에게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소망이 되시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서로 간의 그 막힌 담을 허물었다, 서로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갖 원수의 멸시와 모욕을 자 몸으로 받으시면서 그 몸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사한 장벽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다 허무신 거죠. 원수와 대적되는 자들을 다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회복된 관계, 화목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드려도요, 이런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게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선생님이 똑같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걸 전달하더라도요, 깨닫는 아이가 깨닫지 못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뭐 똑똑하면 더 잘 깨닫고 그렇지만 말씀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예배 전에 꼭 기도하는 게 저는 그런 기도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는 이 진리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 단지 저희가 뭐 인간의 말을 하거나 강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구원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왜? 믿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생명과 희망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 소망이 넘칠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사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고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지평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 사소한 차이의 문제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큰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을 더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세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고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참된 믿음만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요.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생명과 구원의 그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그런 삶으로 또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이렇게 많은 고민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 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안에 기쁨과 이 평화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이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